거룩한 전쟁은 철로육장의 저자인 존 버년의 작품입니다. 영적 싸움에 대해서 밝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영동 지역에 목회 와서 목회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어둠의 세력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고 제가 더 거룩한 전쟁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샤다의 왕은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1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디아블로스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처음에는 천사장으로 활동하다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죠. 그리고 반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는데 그게 영혼의 도성입니다. 바로 인간의 영혼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명철을 빼앗고 양심을 빼앗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결국 육신의 소욕을 이루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의 일을 따라가면 영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과 또 부패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도성의 또 다른 고위 관리인 자유의지경의 이야기를 해보자. 자유의지경은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대단한 재력가였다. 또 샤다의 왕으로부터 영혼의 도성의 어떤 주민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은 인류 조상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한 지위와 특권 때문에 폭군 디아블로스를 거스를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자유의지경은 디아블로스에게서 영혼의 도성에 대한 통치권이나 관할권을 조금이라도 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모하기 짝이 없었던 자유의지경은 자신의 야욕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유의지가 잘못되면 방탕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자유의지는 부패했으며 죄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살려는 것은 물론이요, 모든 악한 행위들은 이것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자신의 육심을 따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디아블로스가 귀의 문에서 연설을 했을 때 자유의지경은 디아블로스의 말에 가장 먼저 동조하고 성문을 열어주는 데 동의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디아블로스는 자유의지경을 가까이 하며 공식적인 직함을 주기도 했다. 자유의지가 부패함으로 인간은 육적인 성향 가운데 살고 싶어 하게 되었으며 스스로를 높이는 성향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디아블로스는 자유의지경을 청해 은밀한 사안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굳이 설득한 필요도 없었다. 디아블로스의 입성을 반겼던 자유의지경은 자발적으로 디아블로스를 섬기겠다고 나섰다. 자유의지가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죄악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이에 폭군 디아블로스는 자유지경을 성의 수장으로 삼고 영혼의 도성의 성벽과 성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겼다. 심지어 자유지경의 임명장에는 영혼의 도성에서 그의 동의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조항까지 들어갔다. 부패한 자유의지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참을 수도 없게 되었다. 자의지경은 영혼의 도성에서 디아블로스에 이어 2인자가 됐다. 자의지경에 비서 마음씨는 모든 면에서 주인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론과 실제에서 주인과 한마음 한뜻이었다. 이제 영혼의 도성은 의지와 생각의 지배를 받으며 의지와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서 의지와 생각의 종욕을 채우는 데 급급하게 되었다. 자유의지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과 감각을 제어하고 회상하게 하는데 이것은 기능상 자유의지에 굴복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의도가 있는 영혼의 눈입니다. 권력을 손에 쥔 자유지경은 실로 위험천만한 인물이었다. 먼저 전황과 주미를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뻔뻔하게 부인했다. 그리고는 위대한 주인 디아블로스에게 서약을 하고 충성을 맹세했다. 그는 마음껏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새로운 자리에 앉아 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자유지경이 영혼의 도성에서 자행한 기괴한 일들은 직접 보지 않고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먼저 서기관 양심씨를 중상모략했다. 자의지경은 양심씨의 모습이나 양심씨 입에서 나오는 말을 견딜 수 없었다. 양심씨가 보이면 눈을 감았고 양심씨의 목소리가 들리면 귀를 닫아버렸다. 우리 영혼의 모습입니다. 자의지는 양심을 무시하고 죄를 짓게 하며 심령 속에 있는 거룩한 원리를 뿌리 뽑으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샤다이 왕의 법이 한 조각이라도 영혼의 도성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다. 비서 마음씨의 집에는 샤다이 왕의 법이 기록된 낡은 양피지가 있었는데 자의지경은 그 양피지를 발견하자 벽난로에 던져 태워버렸다. 이제 의지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적이지 않으며 오류투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합니다. 양심씨의 서재에도 샤다이 왕의 법전이 일부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손을 대지 못했다. 자유지경은 주인 디아블로스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았다. 디아블로스 왕의 용맹함과 지혜로운 칠이 영광을 드높이는 영혼의 도성의 거리를 드높이며 영혼의 도성의 거리를 다니며 위대한 주인을 찬양했다. 심지어 천하고 악한 디아블로스의 무리와 함께하며 누가 허락하거나 명하지 않아도 알아서 악행과 일탈을 일삼으며 무리의 편이 됐다. 이같이 자유의지가 부패함으로 인간은 마귀의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의지가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은혜를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유의지경에게는 정서라는 보좌관이 있었다. 그 역시도 육신의 소욕에 자유를 내어준 원칙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를 악한 정이라고 불렀다. 그는 마음씨의 딸인 육신의 정욕과 결혼해 세 아들 물의 험담 책망 증오를 낳았다. 또 3명의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진리조롱 하나님 모독 복수였다. 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자신들만큼이나 구제불능인 수많은 자식을 낳았다. 오 주여, 이것이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정서는 부패한 의지에 굴복되어서 죄악을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진리를 조롱하고 무시하며 또한 말과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고 증오에 가득 차서 복수를 행합니다.
디아블로스는 영혼의 도성에 머물며 전황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모두 파괴하기 시작했다. 광장의 성문 위에서 존귀한 샤다이 왕의 금상이 있었다. 디아블로스는 이 영상을 허물라고 명했고 비질리시가 이 사악한 일을 맡았다. 그에게는 샤다이 왕의 금상이 있던 자리에 무시무시한 디아블로스의 영상을 세우느라고 명령도 떨어졌다. 인간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이 거의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더욱이 마귀는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하고 진리가 더 이상 그 심령에 있지 못하게 했고 사람의 심령에 우상적인 것과 미신적인 것을 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아블로스는 영혼의 도성에 남은 샤다이 왕의 모든 법을 폐기했다. 디아블로스의 자유지경은 영혼의 도성에서 선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하려 했다. 비질리시의 손을 빌러 영혼의 도성을 사악한 감각의 도시로 만들 심산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파괴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었다. 이러한 모습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타나는데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자입니다. 즉 마귀의 종이 된 상태인 것입니다. 영혼의 도성의 법과 진리를 흡족할 만큼 파괴한 후 디아블로스는 영혼의 도성을 진정한 왕 샤다이로부터 더더욱 고립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흥과 오락을 즐기는 영혼의 도성의 모든 장소에 말도 안 되는 법률과 계명, 훈령을 반포했다. 마귀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망각하도록 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정욕에 사로잡히게 했다.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샤다이 왕이 아닌 세상에서 비롯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탐닉하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마귀는 인간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디아블로스는 음란함과 경건치 않은 삶을 권하고 부추겼다. 영혼의 도성 주민들에게는 디아블로스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평화와 만족, 기쁨이 찾아온다고 약속했다. 영혼의 도성 주민들은 전왕에게 반역했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믿게 되었다.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경스러운 언행을 하게 하며 더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더욱이 마귀는 평화, 만족, 기쁨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인생이 욕망에 의해 죄를 지으면 죄책이 옵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 죄책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여 그것으로부터 오는 죄책의 문제가 없다는 방식으로 인간을 부패시킵니다. 영혼의 도성은 철저히 디아블로스의 손아귀에 놓여 디아블로스 찬양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디아블로스는 명철경과 양심씨가 영혼의 도성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고 자기 입에 맞는 시장과 서기관을 뽑았다. 디아블로스가 택한 시장의 이름은 욕망경이었다. 욕망경은 눈도 귀도 없었다. 한 인간으로서나 정부 관리로서나 욕망경은 흉포하기 이를 데 없었다. 언제나 선보다 악을 택했다는 점에서 쌍스럽고 저열하기까지 한 자였다. 타락 이전에 명철과 양심은 중요한 기능을 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양심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더욱이 마귀는 영혼을 지배하기 위해서 욕망을 더욱 일으켰다. 욕망은 원죄로부터 나오는 실질적인 죄의 힘이다.
정력은 마귀적이면서 동물적이어서 인간을 망하게 하고 절대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디아블로스가 선택한 서유가는 망선씨였다. 그 역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못된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악행을 저질렀던 경험과 그때의 쾌감에 대한 기억만 있었다. 타고난 성향 자체가 영혼의 도성과 그 주민에게 해를 끼칠 만한 사람이었다. 서기관이 망선씨인데 망선이란 모든 선한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명을 거역 기억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억이 부패하여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권력을 악용하고 일삼으며 악한 본을 보여 평범한 주민들을 악한 길로 이끌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이 부도덕하고 악하면 온 나라가 부패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부패한 영혼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다. 또한 돌아가고자 하는 믿음도 없다. 따라서 구원은 자신의 부패함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디아블로스는 이 두 사람 외에 몇몇 대표자들과의 의원을 뽑아 그 중에서 관료, 재판관을 임명했다. 디아블로스의 무리 중 중요 직책에 임명된 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이 중 불신앙 씨가 가장 나이가 많고 무실론 씨가 가장 어렸다. 시의원과 행정관리, 경찰관 등도 뽑았는데 모두가 주요 직책에 임명된 자들의 아버지, 형제, 사촌, 조카 등등 일가 친척이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영적 특징들입니다. 거인 디아블로스는 다음으로 영혼의 도성 안에 요새를 짓기로 했다. 그는 난공불락의 요새 세 곳을 지었다. 온 성을 장악하고 전황에 대한 지식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요새는 반항 요새로 임명했다. 사탄이 영혼을 자신의 왕국으로 확산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적대감을 갖게 해서 반항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도성이 참된 지식에서 멀어지게 하는 두 번째 요새의 이름은 한밤 요새였다. 두 번째 방법은 이 체력을 어둡게 해서 부패한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질병이 심각한지 모르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선한 것을 바라지도 못하도록 영혼의 도성을 겹겹이 두른 세 번째 유세에는 달콤한 죄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죄의 달콤함 속에 있게 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세는 빛을 차단하기 위해 눈의 문 가까이 세웠다. 두 번째 유세는 명철경의 바로 앞에 세워 명철경의 집을 더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세 번째는 광장에 세웠다. 마귀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게 했으며 이해력을 어둡게 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디아블로스는 첫 번째 유세를 다스릴 장관을 임명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 증오 가장 불경한 이름이었다. 영혼의 도성을 점령하고 유세까지 세운 디아블로스는 이제야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이전의 관리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관리들로 이 자리를 채웠다. 사다의 왕의 형상을 파괴하고 자신의 형상을 세웠다. 이전의 법전을 폐기하고 허탄한 거짓을 장려했다.